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낸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붙드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지침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께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설 수 없지만 주님의 길로 제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니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일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뜻 이루시리라.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예배를 꼭 잘 들어주시고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오늘 제목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아마 부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청소년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설교 중에도 말씀 중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흥이란 무엇이냐면 시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것,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게 됐는지, 또 부흥을 경험한 뒤에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임을 가질 때 예수님의 약속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그 놀라운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세게 불면서 강하게 불면서 그 집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였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설교를 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돈이 많은 성도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돈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청나라,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이 전쟁을 막 벌이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기도 하고 우리 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해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2일에서 15일까지는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기간이 끝나갈 때까지도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고 영적인 분위기도 매우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60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간절히 은혜를 위해 또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십니다. 한 전도사님이 성도들 앞에 나와 먼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숨기고 있던 죄들을 하나 둘씩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의 운동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선교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고 그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장대현 교회가 있던 평양 지역의 다른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그 부흥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이 운동이 전국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던 제자들과 120명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평양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600명의 사람들에게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간절히 원하는 곳, 사모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기 원한다면, 정말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찾아와 주셔서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제가 다니는 교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상황이 안정되어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죄와 잘못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겠습니다. 9월 13일 김다연 B, 9월 14일 길가은, 9월 18일 조하민, 9월 19일 이찬우 친구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퀴즈입니다. 시들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땡땡이라고 했는데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순정에게 보내주세요. 맞춘 사람은 기프티콘 있습니다.